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항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잘못된 것들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미스바로 불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길갈에서 다시 새 약속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망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로, 저녁 예배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오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증 들으시는 가정은 양경석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가정이고요. 주신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민이와 승민이.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상으로 간증 올려드리고 이어서 또 찬양으로도 간증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3교구 104구역 양경석, 김지혜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가족이 여기 고덕동으로 85년도에 이사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출석하게 되었고, 유치원 정도 무렵부터 이제 명일동으로 이사 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명성 유치원도 다니고 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부 청년부 생활을 쭉 해왔었고요. 청년부에서 그룹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의 집사람의 첫 그룹원으로 배정되었고 그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인천에서 자랐고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이제 찾았는데 그 명성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다양하고 또 마침 그 동료 언니 중에 청년부를 다니고 있던 언니가 있어갖고 그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만났던 양경석 집사는 그 원거리에서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특히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전을 가지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 기회가 닿아서 에티오피아로 단기 선교까지 다녀와서 1년 정도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 토끼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과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원로 목사님이 말씀 본문이 달라도 항상 주제는 똑같은 주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주님. 어떤 본문, 어떤 주제를 택하셔도 어떤 거여도 결국은 귀결되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지금 교회 표어처럼 그게 제 안에 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워낙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해주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잘 이해하기 참 편하고 그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부분에서 조목조목 그 의미를 짚어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보면 이게 다 회복되고 은혜였구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고 그 은혜에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는다 그럴까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둘째 가졌을 때 이제 근종이 있다는 거는 알게 됐었고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몸에 이제 큰 이상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작년이 돼서야 검사를 다시 하게 됐어요. 검사 결과 이제 교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굉장히 놀랬었고 좀 무서웠어요. 제가 어렵게 이제 복직을 결정해서 한 1년 동안의 시간을 회사 생활에 적응한다고 되게 먼 거리임에도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아프다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많이 속상도 하고 나 되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이제 지쳐 있는 상태였고 또 이제 마음적으로도 많이 약해 있었는데 많이 중보 기도를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수술도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또 조직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이 이제 잘 회복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좀 힘들기도 하고 많이 낙심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저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간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같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비보셋, 오해를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보셨죠?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왜 다윗과 무비보셋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좀 잘 아시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도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쌓이지만 나쁜 것들도 쌓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쓸어서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쓸어서 없애지 않고 또 누군가가 거기다 더 쓰레기 더미를 갖다 부으면 어느새 저 사람과 나는 통행할 수 없는,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나쁘고 힘든 어려운 관계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 우리 모든 인생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해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깝게 사는 남편과 아내도 오해가 있습니다. 쌓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가 있고요. 또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오해가 있고요. 성도들끼리도 오해가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 모든 곳에 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 관계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가 많은데 오늘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이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해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길갈까지 와서 다윗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다윗도 그 가운데 그 오해를 들어주고 해명을 들어주고 또 함께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오해가 만들어내는 코스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세상을 오해시키려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처럼 계속해서 모함하고 험담해서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영적인 자세로서, 할렐루야, 영적인 자세로서 오해를 넘어서서 더 옳은 관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한 사람을 정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쭉 생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날 잘 써주겠지 라고 해서 줄을 섭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줄 섰던 사람들은 별의별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별의별 길이 다 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준비하는 그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딱 줄을 서서 한 자리, 대통령 한 분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원로 목사님 분명히 알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천 개가 됐나 봐요.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인산인해로 줄을 섭니다. 별의별 사돈의 팔촌 다 끌어가지고 다 연결하고요, 줄을 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죠. 정치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갈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자리를 얻는 것이었고, 이제 그러한 다윗 앞에 사람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줄을 섰습니까? 시므이가, 맞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네. 혹시 기분 나빠져서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맞습니다. 시므이가, 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 와서 줄을 섰습니다.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기 위해서 줄을 다시 섰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어떻게 시므이와 엮였는지 이 시므이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줄을 섰습니다. 잘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안 섭니까? 잘 되는 식당들 가보십시오. 줄을 섭니다.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선 그곳에 가서 또 줄을 서서 드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꼭 굳이 거기서 드시겠다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한 명도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줄 서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없는 다윗도 아무도 줄 서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몇 명의 충신들만 겨우 데리고 빠져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어느새 다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길갈에 다시 서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오해를 받았던, 다윗이 오해했던 무비보셋이 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구를 오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오해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오해받고 어른들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오해받고 사람들은 서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사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을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꼈던,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은 지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 살려가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까지 절개된 아주 기구한 인생.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 쓰는 게 별로 좋진 않지만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시바라고 하는 종이, 부자 종입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걸 보면 돈 벌 줄 알아요.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다윗한테 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무비보셋의 땅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을 때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제가 무비보셋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무비보셋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되게 굉장히 지금 입이 힘든데, 소식을 알게 돼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비보셋이 마음에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수된 지난 정권의 마지막 유산 상속자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자기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압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강아지도 그걸 알아요. 강아지도 주인이 막대하면 가서 지도 막대합니다. 막 막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막대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별로인 사람인가 보다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니까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떠났을 때 시바가 와서
그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험담에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 거기에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넘길 줄 알아야 되는데, 말하는 족족 칼을 던지고 말하는 족족 쫓아내면 남을 사람이 없죠.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바가 가서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버지의 나라라고 불러요. 이 나라를 내가 다시 얻겠다라고 말했다. 이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아, 이 베냐민 사람이, 내가 이 걷어뒀던 이 무비보셋이 다시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넘겨줍니다. 네가 다 가져라. 이제 나 그 사람 필요 없다. 나쁜 놈의 자식. 네가 그 땅 다 가져라 라고 해서 이 시바가 기분 좋아서 돌아가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다 오해에 약합니다. 우리 중에 오해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풀기보다는 오해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선교지에 오해가 많이 쌓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오해 덩어리들이 굴러다닙니다. 모든 사람 사이에 오해가 굴러다닙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 서로 같이 일하고 웃고 있지만 하지만 오해가 있어요. 다 같이 웃고 있지만 풀리지 않은 오해가 은근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향한 오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들을 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어떤 문자들이 와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와요. 그러면 제가 들어야 할 건 듣죠. 근데 오해도 많아요. 생각보다 목회자를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솔직히 저 억울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거 지금 억울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저 억울해요, 저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다윗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오해를 풀고 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뭐 땅을 되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에게 쌓여있는 오해를 풀고자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푸는 방법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월이 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오해했었는데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도 있는데 적극적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무비보셋이 먼 길을 걸어서 다윗 앞까지 가게 됩니다. 불편한 사이죠. 무비보셋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오해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불편함을 알고도 거기까지 가서 이것을 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순진해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다 알아주고 여러분이 왜 그런지 다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남이 왜 오해했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는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 옛날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배나무 아래서 뭐라 그래요? 갓근 고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배나무 아래서 갓근 고치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뭐예요?
배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집에서 만났는데 내가 지금 술집에 앉아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안 가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만나놓고 그거를 푸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지 말래요. 요즘에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해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여기 나온 이유 자체가 본인이 오해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생이 참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시간이 풀 문제, 언젠가는 다윗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길갈까지 옵니다.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길갈은 먼 길입니다. 게다가 그는 장애인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려워도 오해를 풀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오해가 쌓이면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형제들끼리 오해가 쌓여 있으면 그 길이 길갈 먼 길이라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언젠가는 풀리겠지, 넘어가겠지가 아니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발을 맵시내지 않았대요. 이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멋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요. 옷도, 자, 요거는 좀 약간, 여러분 옷은 그래도 갈아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옷도 안 갈아입으면서 다윗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는 일입니다. 수염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몰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압살롬의 사람이 물어보면 큰일 날 일입니다. 너는 왜 수염을 깎지 않느냐? 너는 왜 옷을 갈아입지 않느냐? 나의 주군이신 다윗이 너무 안타깝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죽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다렸던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 오해를 끝내기 위해서 먼 길을 가서 적극적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해 가운데 기다려서 해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양쪽이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이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 오해가 풀릴까? 그럼 말로 오해가 풀립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말로 풀리는 게 아니라요, 듣는 것으로 풀리는 겁니다. 잘 들을 때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질문하죠. 다윗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 배반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너 왜 함께 가지 않았냐? 너 배반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오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표정부터 억울해요. 딱 만나면 뭐 이래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좋은 대화가 되기 쉽지 않아요. 무비보셋을 오해하는 말, 딱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거 다 무비보셋 섭섭할 수 있는 얘기. 너 왜 그때 안 갔냐? 저를 보면 모르세요. 제가 이 몰골을 보세요. 다윗 기다리느라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이렇게 지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다윗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시바가 작정해서 모함을 했고, 섭섭한 마음 당연히 무비보셋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다윗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똑바로 잘 전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부풀리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보태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직한 설명이 오해를 풀게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오해가 있으십니까? 뭐 대단한 멋진 이야기로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얘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가 듣는 자라면 오해가 풀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왕을 쫓아가는 것이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종인 시바가 나를 모함했다는 것, 그것을 전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윗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오해는 변명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진실됨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를 만나거든 여러분의 진실됨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되다면 그 진실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것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풀어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 우리가 오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말씀에 딱 드러나진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 사건 속에서, 배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이야말로 오해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해받았어요? 바로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전쟁을 했을 뿐인데 사울은 별의별 오해를 하고, 여러분 이 험담 들으면서, 남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이 그 오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신도 누군가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바로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쿨하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러냐?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이 땅의 문제, 나중에 땅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상당한 땅을 제공했습니다. 옛날에 부자들은 자기가 그 땅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을 부려서 거기에 나오는 소산물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겁니다. 땅이 많다는 것은 무비보셋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바가 와서 중간에 다 싹 다 해먹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게다가 지금 시바는 시므야와 함께 저기에 와 있어요.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와 있어요. 다윗도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라.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라. 아마 나중에 무비보셋과 시바가 만나서 서로 멱살잡고 이러면 자식을 한 다음에 아마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상당히 사실은 지혜롭게 잘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다윗도 자기가 오해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그렇게 힘들게 쫓겨다니면서 오해받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손자가 또 자신에게 오해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해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 옛날에 여러분의 시어머니한테 오해받은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오해받은 적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 60대, 70대 시어머니들, 옛날에 아마 엄청 오해받고 엄청 힘든 적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며느리를 많이 품어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오해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오해를 해야지. 내가 오해받은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반드시 오해를 갚아줘야지. 5에 6회, 7에 8에 10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받았다면 지금 오해받는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부장님들, 이사님들, 사장님들, 여러분 젊었을 때 상사에게 오해받은 적 있으시죠? 별의별 오해를 받고 억울했던 적 있으시죠? 이렇게 다 없는 표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부하 직원을, 지금의 후배를 조금 너그럽게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생활할 때 여러 면으로 부목사의 삶을 경험하면서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목사님 바라보는 눈이 제가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경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오해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너그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으로 오해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데 지금도 선생님으로 오해받습니다. 아, 예수 선생님 말씀 참 좋죠. 예수 선생님 좋은 거 가르쳐 주셨죠. 예수 선생님을 정치 혁명가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회운동가로 오해받고 계십니다. 그냥 이 사회를 고치시는 분으로 오해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오셨는데 그냥 세상이나 고치는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은 오해에서 벗어나십니다. 오해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릇을 깨고 막 집에 와서 아들이 그릇을, 너 이 자식 엄청 혼냈는데 내가 안 깼어. 너밖에 누가 더 있어. 네. 모르겠어요. 베란다 문을 열다가 바람이 불어서 종이가 흔들리고 그래서 또 같이 그릇도 떨어져서 깨진 거 나중에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럴 때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는 아들이라도 8살짜리라도 10살짜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오해가 있지만 사과가 없습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진정한 사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보다 부족하겠죠. 다윗만큼만 잘 믿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이 자기가 한 오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오해가 다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귀를 열 때, 내가 오해받았던 사람임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진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해가 풀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면, 여러분, 조금 부끄럽더라도 사과할 수 있다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더욱더 따뜻하게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오늘 예배 나오는데 이렇게 부부들이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도 딱 보면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은근히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뛰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으면 우리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깅하는구나 보게 되고, 또 함께 걷는 사람 보지만 우리 교회 오는 복장이 아니야. 아주 가벼운 복장에 모자 쓰고 걷는 거 보면은 저분들은 산책하나 보다. 그런데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걷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간증으로 우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 잘 섬겨줬던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 결혼하고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늘 기뻤는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 어디 있는지 잘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타가부 또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하느라 제가 눈에 이렇게 잘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못 보는 사이에도 열심히 나와주면서 귀하게 섬겨주고 이렇게 귀한 가정 이룬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은 뭐 옛날에는 목동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목동에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렇게 귀한 가정 이루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예쁜지, 노래도 잘하고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이제 다 1살씩 2살씩 젊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일 안 지나신 분은 2살이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원래 50이었는데 48세가 되신 분도 계시고, 70이었는데 68세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젊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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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젊어지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이가 젊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새벽 예배를 나오면 얼굴이 젊어진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가 하는 뻥이 아니라 의사가 진짜 피부과 의사가 말하는 진짜 이야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때 뭐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새벽 예배 나오면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고 젊어지고 밝아지고, 할렐루야. 우리 그 이유만으로도 나올 만한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 끝까지 대를 이어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은혜 주셔서 창립 기념주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귀한 목적, 예배의 목적과 선교의 목적과 섬김의 목적과 사랑의 목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마다 쌓여있는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사이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길로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건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께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창립기념주일 실게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본질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 메마른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단비를 다 받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어두운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빛이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천군 천사로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난 자녀들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부모님들 있으시면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명도 그 건강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사람이 높아지지 않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첫 마음, 첫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도 예배와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많은 일들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자녀들 주여 영광 받아주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양정석 집사님 가정, 김지혜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두 부부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쌓여있는 수많은 오해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평안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